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등불 삼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 각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라 나가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는세 죄 웃음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혹시 자기들도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불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가 불안하고 근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성경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도마도 그 뜻을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오려면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빌립에게 그렇게 오래 나와 같이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그동안 행한 기적들이라도 보았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네가 보았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하며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행함을 네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생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라는 제자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후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직업과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이 모두 지난 추억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일들이 모두 잊혀지게 되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계속 살았다면 지금의 교회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도 모두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바로 그때가 그들이 예수 믿기 힘든 위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작은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살기 위해 다른 직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약한 도마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들 예수 믿는다고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다들 떠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인지 남아있는 알곡인지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면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냥 차갑게 떠나는 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시험이 오면 말도 없이 떠나는 자와 시험이 오면 더 주님을 붙잡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진짜인지 아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베드로일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며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드리며 회개하며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